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평강이 영상으로 수요 예배 가운데 참여하며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은 이후에 이방의 왕이었던 그랄 지역의 아비멜렉 왕은 비골 장군과 함께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평화협정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이방 왕이었지만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방 왕조차 아브라함을 바라보며 믿음에 인정을 했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뒤에 배경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인정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삶에 오래간만에 평안한 삶이 찾아왔는데 그 평안한 삶이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과 함께 다시금 아브라함은 큰 갈등과 인생의 시험과 위기를 겪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일들이 있은 이후에 라고 합니다. 그 일 후에 즉 이삭이 출생되어서 어린 시절을 지나며 성장하고 있고 그 성장 과정 속에 이스마엘은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라람 아비멜렉은 찾아와 평화 조약을 맺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은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까 생각해 보면 약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이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이나 됨됨이 이것을 드러내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은 그동안 공부한 학습의 능력을 점검하고 테스트하는 기회가 되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과연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할 만한 여건이 갖춰져 있는지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바로 시험의 관문입니다. 사람은 겉모양만 보아서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실제를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보다 속은 알찬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아 보이는 모범생처럼 생긴 사람이라도 사실 들여다보니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겉으로는 외모를 볼 때 참 공부 못하게 생긴 사람이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 같은데 실제로는 머리가 참 좋은 천재, 수재인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시험은 점수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진면모나 그 사람의 실력을 드러내주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도 종종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보통 자기 자랑을 일삼고 상대방을 짓밟고 올라서서 높은 자리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을 광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은 시험을 하십니다. 이유는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과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참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광야의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시험에는 종종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유혹입니다. 유혹은 마귀가 믿음의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 정욕이나 연약함들을 이용해서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이 미혹이며 유혹입니다. 두 번째는 평가로서의 시험이 있습니다. 사람의 실력, 됨됨이를 드러내는 평가하는 그러한 일련의 시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다면 시련으로서의 시험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신앙을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지는 시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의 시험을 이겨낸다면 사단이 이끌어가는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실력이나 됨됨이를 평가받는 이 시험에 통과한다면 상급을 얻게 될 것입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련,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면 성숙함과 강인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시험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자 하시는 테스트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유혹을 이겨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마귀가 종종 그 시험의 순간을 틈타서 성도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넘어뜨리고 주저앉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시험이 어디서 온 것인지 잘 알 수 없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주어진다는 걸 우리는 확신하면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어떠한 고난과 시련과 연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잘 분별하셔서 영적인 삶의 승리자가 되시고 시험을 견디고 이기는 자가 얻는 상급을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듯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아주 풀기 어려운 시험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온 시험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시험을 받았을 때에 그 시험에 응했고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는 하란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해 나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도 시험과 연단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시며
자손을 약속하시며 번성케 하시며 창대케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후손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삶에는 계속되는 시험과 갈등의 시간이 지속됩니다. 무려 약 25년 동안의 약속의 후사가 없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가운데 있었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은 가정에 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쫓김을 당하고, 그 이후에 찾아온 것은 그라랑 아비멜렉과의 평화조약 체결을 통해 잠시 잠깐의 평안의 시기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좀 살만하고 이제 좀 평안하다 싶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모리아 땅에 있는 여러 개의 산들 중에 한 산으로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의 증표로 얻은 이삭, 그를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요구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보았던 하나님의 명령들과는 차원이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고 나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약속을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번제물이라는 것은 온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이 번제 제사, 그 제사 가운데 아들을 바치라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25년 만에 주신 아들 아닙니까? 이스마엘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소중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말씀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권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았을 때 인위적으로 가감하지 말고 커트하지 말고 내가 마음에 드는 것은 수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말씀은 거부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신명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키라 하십니다. 신명기 5장 32절에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며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포기하고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는 온전한 순종이 따라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음의 상급과
하나님의 은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었지만 그 명령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순종은 즉각적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표현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헌신을 다짐하고 감사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을지라도 감동이 왔을 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면, 실행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감동이 소멸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타이밍을 놓치면 순종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 품었던 감사와 감동과 감격의 마음은 식어지고 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질문하지 않고 대항하지 않고 오히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인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순종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계속 보시면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나중에는 번제물을 잡을 칼과 불까지 모두 준비해 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무작정 떠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는데 즉각적인 순종과 함께 철저한 준비를 하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일길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곳까지의 길은 3일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그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산이었고요.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모리아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었던 브엘세바에서부터 예루살렘 모리아산까지 지도를 통해 거리를 재어보면 약 65km 정도 되는 먼 거리입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3일 길, 먼 길입니다. 그 여행의 기간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자신의 감정을 다 억누르며 이기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흘 길이 지나가도록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그 진심 어린 마음의 동기에서부터 나온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며 철저히 준비함으로 순종했으며 순종의 방해가 되는 것은 모두 다 제거하는 모습으로 반응한 것을 오늘은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따라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 이 아이와 함께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종들을 그곳에 머물러 두게 하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만약 종들이 함께 아브라함과 끝까지 따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소까지 갔다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했을 때 종들은 분명 말려 그리고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이삭을 바치지 못하도록 막아서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 자신의 손에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제 아들과 함께 둘이 동행하여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이죠. 순종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걸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도 순종에 실패할 가능성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데 나는 가야 되겠소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라는 분명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아브라함의 길을 막았었을 것이고 이삭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사라는 온갖 몸부림을 다 쳤을 것입니다. 모성애가 강한 사라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떠난 이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으며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순종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은 철저하게 다 차단하고 제거한 이후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은 순종하는 척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눈속임을 하지 않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먼저 죽는 체험을 한 것이죠. 이삭이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져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을 통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를 죽이는 신앙의 삶은 참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곤히 잠들어 있는 아들 이삭을 깨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나귀를 준비하고 안장을 씌우고 이삭을 그 위에 태울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나무를 준비하며 쪼갤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루, 이틀길, 사흘길을 지나가면서 아브라함은 몇 번이고 계속해서 아들 이삭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어디를 가든지 또 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 길을 나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자신을 불태울 나무인지도 모르고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는 그 모습,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 아들 이삭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집을 떠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아들을 번제로 바치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다짐한 그 순간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미 초죽음의 상태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독자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먼저 죽는 체험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거와 다르게 너무나 많이 성장했고 성숙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과거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다른 남자에게 몇 번이고 빼앗길 뻔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까지라도 번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또한 자기 자신이 먼저 죽는 체험을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막연한 가운데서도 확실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은 무척이나 괴롭고 또 그 마음의 내적인 갈등도 극심했을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그 하나뿐인 아들, 자식을 죽여 번제로 드린다는 것이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고민이 밀려왔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아들을 죽여 번제물로 드린다면 내가 아들을 죽인 아버지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아들을 제물로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러저러한 생각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매우 혼란스럽고 또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나가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측하는 그 일들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측 가능하고 충분히 이해하기 쉬운 말씀을 주실 때에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요. 힘들긴 해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해 왔던 하나님의 성품, 속성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정말 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분명하고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는 분명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과 또 신뢰를 가지고 그 아들 이삭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에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불과 칼을 들고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번제할 나무를 등에 짊어진 것을 보면 그 당시 이삭의 나이가 약 15세 정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15세 정도 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불가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너무나 당황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대답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술을 통해 대답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앞서서 종들에게도 말했듯이 5절 말씀에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하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에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서 한 사람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 나면 내려오는 길은 혼자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말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후에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려온다고 말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고 정말로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셨지만 내가 순종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믿음이 인정받은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삭에게 말했을 겁니다.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때 이삭은 아버지에게 반항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만약 15살 이상 된 청소년이 힘으로 아버지를 붙잡고 제압하고 못하게 막았더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삭은 100세가 훨씬 넘어간 아버지 고령자 아브라함을 물리적인 힘으로 제압할 수도 있었어요. 힘으로는 충분히 그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힘으로 아버지의 일을 저항하고 그리고 반대하지 않고 어떤 대꾸도 불평도 하지 않고 그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들 이삭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함께 동참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임을 증명해 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막지 않으셨다면 분명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진짜 죽였을 것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정말 다급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이 실제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은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단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여 무엇을 확인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인간적인 표현일 것이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시험하셨지만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 중심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러 치려할 때 그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마음, 중심이 어떠한지를 확실히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고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언은 이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라고 하셨어요.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 자신이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제 아들 이삭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모습을 통해 충분히 검증되었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들 이삭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그 아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존재를 더 두려워했고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사랑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경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순종을 통해 증명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해서 시험에 통과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 상급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향하여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 이것이 바로 상급이었습니다.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아들까지라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았던 것, 이것이 바로 상급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위해 미리 수량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물이 될 수량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한 수량을 보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즉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2장 1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참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아십니다. 우리에게 고난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니셔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과 분량을 아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시지, 우리가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내서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문제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치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치원 수준의 문제를 내주실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떠한 요구를 듣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요구하실 때, 나에게 자리를 요구하실 때, 기득권을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미래에 대한 안정된 생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나의 꿈이나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명예나 권세나 나의 자녀나 나의 가정이나
내가 쌓아온 모든 토대를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참된 경건과 참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증거하고 증명해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반드시 상급을 주시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 있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여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또 직장과 사업 위에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삶의 걸음걸음 위에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큰 어려움 가운데 혼란 가운데 놓인 이 나라, 이 민족, 경제, 사회, 교육 각계각층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속히 안정되고 평안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속히 모든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마음껏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날이 오기를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